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 그대로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타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지으셔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셨습니다. 참 좋다. 내가 영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나타날 수가 없는데 내 형상, 모양으로 저렇게 만든 사람 보시고 좋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신 겁니다. 그 생명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거짓으로 이간시켜서 네 생명과 먹지 말고 선악과 먹으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생명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텐데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과 더불어 죄와 사망의 세상, 이 바벨론을 건축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여기 왕이 임금이 사탄이에요. 거기에 마귀 말을 들은 마귀 속성을 가진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 왕의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세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 이탈로 사람의 존귀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시려고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들어가시면 하나님을 나타내기 되니까 생각을 통해 나타내든지 말로 통해 나타내든지 여러분과 나의 일생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 지은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고 좋아하셨는데 마귀가 그걸 알아요, 사탄이.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목적이 이탈돼 버려요. 그 귀중한 사람의 존재,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존귀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일생 동안 여러분의 말과 생활과 삶이 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 죄,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왜 이러냐 사람이? 나는 왜 이러냐? 왜 이런 더러운 생각이 나오지? 왜 이런 욕심이 나오나?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나? 조금만 내 눈에 거슬리면 죽이고 싶어요. 하루에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해요. 더러운 음탕한 생각들이 자꾸 뛰쳐나옵니다. 말만 하면 상대방의 상처를 입혀요.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이래서 좀 뜻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루에 3끼 밥 먹는 거 먹고만 있으면 되나? 이거는 뻔하지 않냐? 먹는데 이 죽음이 묘지로 가지 않냐?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지 않느냐? 늙어가고 쇠해가고 묘지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는데 내 존재가. 차라리 이게 인생 삶이라면 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전도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최대 행복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다. 두 번째 행복이 있다면 나자 말자 죽는 거다.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죽어버리는 거다.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밑도 끝도 없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살아도 영원이란 모르겠는데 영원이 아니야. 100년을 못 넘겨요. 이래 애쓰고 열심히 아침부터 뭘 위해서? 애쓰고 가면 갈수록 묘지인데 죽음인데 아주 결정된 거예요. 운명이. 내가 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속에 한 번도 평안한 날이 없어?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죄 때문에.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소리입니다. 왜 살아야 되나? 이게 방황하는 소리예요. 방황하는 소리. 이건 지식을 학교에 배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아도 그만 죽음뿐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도 그만 죽을 뿐이에요. 묘지로 죽는 것에 끌려가는데 잘 먹으면 못하면 못 먹으면 못하느냐 그게. 지식이 있어 학위가 많으면 못하며 무식하면 못해요. 운명이 그런 거를 인간이. 이게 인간 존재라면 이걸 시편에 어떤 선지자 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창조하셨나니까. 헛되이 지었다. 사람을 헛되이 지으셨나이다. 앞에 순간순간 다가오는 생각, 순간순간 느낀 느낌이 죽음이에요. 죽음뿐인데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옥도 없는 짐승들이 낫지 새 한 마리가 나아요. 이런 풀 한 포기가 훨씬 낫지. 그래서 왜 내가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목표도 없고 본능적으로는 뭘 꿈틀꿈틀 해야 되고 한숨뿐입니다. 탄식이에요. 돼지나 짐승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비참하게 잡혀 죽을 존재인데도 그냥 임시 동작뿐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꿈틀꿈틀해야 돼요. 사람은 그걸로 만족 안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이 고기 덩어리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어떤 영혼 귀중한 것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릇으로 치었단 말이에요. 안에 이게 근본이 만족이 없는데 이 고기 덩어리를 뭘 해요 이걸. 다 죽음으로 들어갈 이 죽어있는 이 존재에 그도 밥 잘 먹는다 가난하다 뭐 이것까지도 자기들끼리 차별을 씌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췄을 때 야 정말 방향을 모르구나. 방향이 없구나 나는. 이게 뭘 어떻게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인간들이 이렇게 되니까 만물을 다스려야 될 주인이 이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만물도 저주를 받아 성경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만물이 탄식을 하고 있다. 짐승들도 탄식하고 있으며 이 식물들도 동물들도 탄식을 하고 있어요. 존귀의 위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나의 형상, 나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고.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여기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탄으로 가득 차, 사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잖아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은 안 보여.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옷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양이다. 하나님이 이런 존귀를 내게 주셨다. 이런 존귀. 이런 위치 이탈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온 기능이 제대로 돼요. 그 이외에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걸 위해서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을 만들었는데 그릇 못하면 이거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존귀하게 지었는데도 그 위치 떠나버리면 가장 망하는 길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존귀, 위치 이탈해버리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항상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끄러움. 선악과를 딱 따먹자 말자, 이거 너 벗었네. 서로 부부가 너 벗었네. 이거 왜 이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 가책. 이 무화과 잎을 엮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이 없어지질 않아. 무화과 잎을 엮었는데 안 되니까 나무 숲 속에 숨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그건 만족이 없죠. 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족이 있습니까? 거기 떨며 뭔가 가책이 되고 뭐가 이탈했어. 오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돈 많이 벌어서 그 밑에 딱 숨어요.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얻어서 학위를 많이 얻은 다음에 그 뒤에 딱 숨어요. 명예를 얻어서 명예를 만들어 놓고 그 명예 뒤에 딱 숨어요. 위장, 가장하는 거지. 그래, 그런 명예, 그런 학위, 그런 물질 얻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합니다. 그 위장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건데. 항상 부끄러움.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람들 만날 때도 이상해요. 뭐가 아주 떳떳하게 못 나가요. 어딘가 뭔가 가려워야 되고 마음으로도 어딘가 부담이 되고 사람 만나도 어디를 가도 이 부끄러움이 항상 밑에 있는 겁니다. 인간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요. 뭐가 죽음이란 게 오지 않을까? 이게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위치 떠나면 하나님 모시지 않고 위치 떠나면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무엇을 가져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된 것이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금덩어리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름다운 부인이 3,000명이에요. 어디 부족함이 요만큼 없는 그런 생애를 보내본 사람이 간증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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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딱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가 딱 오신 이후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내가 이걸 모르고 이걸 믿고 살았다. 이걸 얻으려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뭔가 참을 내 인간 안에 참이 오니까 끝났어다. 세상은 다 배설물이야. 아무것도 취할 것도 없다. 귀중할 게 없다. 왜? 내 안에 온 하나님이 모든 만유시니까. 이분이 모든 것들이에요. 나의 모든 걸 채워주는 분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야죠. 여러분, 일생의 목표를 그걸 삼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이다. 그러면 끝났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오직 연합한 데서 나의 가치가 거기에 있고 내 모든 존귀가 거기에 있고 내 영광이 거기 있는 거다. 하나님 없으면 가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게는 존귀 없어요. 존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이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어요, 거기는.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할 게 세상에는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형상 모양 안에 오셔야만 가치가 드러납니다. 존귀가 드러납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세요. 능력의 근본이세요. 사랑의 근본이에요. 생명의 근본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표현하는데 내가 존귀가 거기 있는 것이지.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내 존귀와 영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작은 믿음의 역사로 감동 감화로 내 혀가 밤낮 입만 열면 남을 저주시켰는데 괴롭게 만들었는데 상처를 줬는데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입이 한마디 한마디 열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은혜 아래 잡힐 때 영광스럽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존귀스러워요. 이것 이외에 세상에 나가서 명예 얻었다. 대통령이 됐다. 아니에요. 애까지도 욕을 해요.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었더라면 아무도 모르면 이름도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누가 나를 욕할 사람도 없어. 뭘 알아야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 있으면 전부가 죽일 놈이다, 살릴 놈이다. 전부 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참 가치, 참 존귀, 참 영광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는 인간 스스로 존귀와 가치와 이 만들려고 하면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평생 불행하게 돼요. 평생 불행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조금
그리스도를 좀 말씀의 맛만 봐도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냈어요. 왜? 아들 주시려고. 안 믿어져요. 아들 얘기 온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나가서 저 별 셀 수 있냐 너?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 의롭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의로움이 중요해요. 예. 그러나 그 의로움은 아들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삭이 안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이런 과정에 쭉 오다가 마지막에 내가 100세가 돼서 아무 능력이 힘이 없을 때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의롭다 함을 받았을 때는 위치상의 의로움이지 안에 성분상의 의로움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 먹고 함정에 빠져 시커먼 더러운 물에 빠진 사람 꿀떡꿀떡 그 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시커먼 더러운 수구정물을 먹고 죽어요. 길 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꺼냈습니다. 옆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먹어요. 꺼냈으면 이제 살았습니다. 그 의로움이에요. 위치상이 바뀌어졌다. 위치가 의로움. 그러나 그 사람 속이 지금 성분상의 의의가 없잖아요. 시커멓잖아요. 그 토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래야 위치뿐만 아니라 성분상으로 의로워진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러나 궁극 목적은 아들이 와야지 내 안에. 이삭이 와버려야 참 의로움이지.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수준이냐? 아니면 이삭이 왔느냐 안 해? 이삭이. 이건 굉장히 신앙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오셔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다. 주님이 사신다. 그러면 주님이 살면 내 사상, 생각, 내 말, 행동, 태도 주님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 사람은 신 같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같다. 신이 아니면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신기해. 학위도 없다. 세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 내 영혼이. 자, 이게 학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명으로 말하는데 사람을 살릴 수밖에. 아무것도 아닌 말, 고상한 말이 아니라 무식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흘러나오면 상대방이 살아가니까 존경하게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성자구나. 어떻게 저렇게 됐구나.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 찾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얼마나 존귀해요, 그 사람. 학위가 12개 있으면 뭐래요? 나하고는 아무런 살려줄 힘이 없는데 자기 혼자 존귀하다 이럴는지 모르지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니까 그 속에 있는 빛 때문에 그릇이 아주 빛나게 보여요. 인간의 가치는 거기에서만 찾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예수 안에서만 찾아요.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뭘 많이 가져보세요. 세상에서 저 욕심이다 그래 욕을 하지 칭찬 안 해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존귀를 얻으려고 주가를 좀 몸값을 올리려고 배우고 노력하고 갖추고 헛된 일입니다. 평생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사탄이 이간으로 멀리했던 생명과실, 아담은 그만 그 과실을 실패했죠. 옆에 있는 선악과를 먹었지. 이 모양이 됐는데 그 후부터는 아담이 그걸 따먹으려고 들어갈 때 에덴 동산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화영검으로 지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온 이 세상 백성들,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뭘로요? 뭘로 살 길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 생명 과실이 오늘 지구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선악과가 생명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누림을 위해서 성육신 되신 거예요. 사람 안 되면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안 되면 사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사람 안 되면 사람 몰라요. 사람을 경험 못해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도 사람이 안 되시면 사람의 모든 것을 담당해낼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영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지만 여러분과 나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 되셔야 돼요. 정동석을 구원하려면 정동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동석이 안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뭘 뽑아내야 되는 건지,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굉장한, 이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 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비밀입니다. 비밀한 분이에요. 영인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 되셨기에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분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서신 쓸 때 그렇게 썼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제 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탄생된 예수, 사람이 된 예수를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와 접촉하기만 하면,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와 접촉하기만 하면 은혜와 진리를 누려요. 신기한 분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영육간의 고침을 받아요. 우리의 모든 것 되셨어요. 과부가 눈물을 흘리면 가서 아들을 살려줘요. 눈물을 거두게 하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게 하고,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해방시켜 살려주기도 하고 여러분과 내가 가 있는 위치에도까지 찾아오셨어요. 우리 됨됨의 모양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됐다면 주님도 이런 모양이 됐어요. 굉장한 많은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오셨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자와 같아요. 이 자와 같아. 이 율법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재보고 길면 잘라버려야 돼요. 모자라면 내버려야 돼요. 율법이란 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것,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자로 온 게 아니에요. 생고무줄로 오셔서. 여러분이 키가 크면 킨 대로 길어. 짧으면 짧은 대로 길어. 여러분이 생긴 대로 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여러분 대로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숨겨놓은 죄 안에 죄 주님은 그거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긴 대로 지은 죄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 죄 그대로를 다 뽑아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거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게 참 진리요. 실제예요. 실제.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 도시든지 시골 농촌이든지 해변가이든지 예수만 만나면 은혜와 진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안 따져요. 너 왜 이런 짓 했냐? 안 따져요.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책임지시는 주님이세요. 받으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은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훈, 무슨 교리, 율법 등을 그런 걸 주시려 오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구나 알아요. 그러나 그걸 이론적으로 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삼위일체가 안 돼. 삼위삼체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아들로 오셔서 아들은 땅에 있잖아요. 그러나 안 보이는 영이실 때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아들은 뭐냐? 아버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체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는 하나님이에요. 나타날 때는 아들이에요. 안 나타났고 영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예요. 그러나 지구상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면 아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에게 가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뭘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날 본 자 내가 아버지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들 영존하신 아버지 한 구절 속에 이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는 아들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기묘하신 분입니다. 이런 기묘한 분이 신이며 사람이며 이런 기묘한 분이기 때문에 모사예요. 모사. 여러분을 놓고 어떻게 해결해야만 영원히 산다는 걸 아세요? 아주 모사예요. 기묘자요, 모사예요. 그러니까
눈에 나타난 분은 아들이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으로 나타나는 아들이란 이름이고 안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고 한 분입니다. 그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과 나에게 무조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독은 다 빼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은 그 안에 집어넣어 주고 그러기 위해 오셨어요. 자, 어떤 모양으로 오셨느냐? 로마서 8장 3절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입니다.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분에게 죄를 정하사 여러분의 모든 죄 그 예수에게 정하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내 모든 게 죽어서 깨끗이 없어져 버렸어요. 씻을 건 씻고 죽여 없앨 건 없앴습니다. 완전히 깨끗게 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 이루신 아들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왜? 깨끗게 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생명 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끝났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엮어질 수 있는 거, 만날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들어 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주님의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너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 표적 보이라. 많은 표적 보였지만 참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 3일 만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유일한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며 여러분과 내가 하나 되게 한 표적입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위치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회복된 거예요.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릇인데 예수가 오니까 예수가 내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모든 게 되셨다. 주님이 영원한 양식도 되고 음료수도 되고 능력도 되고 옷도 되고 집도 되고 모든 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같이 우리가 어떠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 다음에 다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영광은 여러분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가 의롭지 않은데 예수가 의로우니까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이에요. 내 구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 노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죄밖에 없었어요.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한탄하며 탄식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여러분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표현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 오늘 이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거기 오늘 여러분과 나옵니다. 주님이 여러분 내 안에 오심으로 새해는 특별히 다른 것 다 구할 게 많아도 주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의롭다 한만 이 의만 가지지 말고 성분삭의 의가 되게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완전히 오십시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 안에 있는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보라. 시험할 수 있대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보라.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지면 나는 이젠 내 생애는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텐데 그것이 원래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던 그 사람이에요. 거기 이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못 먹고 마귀 때문에 빼앗겼던 그 선악과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귀한 축복,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원 위치를 회복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영원한 삶이며 축복의 삶이며 은혜와 진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걸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탐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근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새해는 그냥 말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아니라 주님이 인격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산 모임, 산 교회, 정말 산 사람, 이 귀한 역사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하며 내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가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새로운 창조된 삶 속에 평생 이제는 후회함이 없이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예수만 나타내는 오늘 우리 귀한 주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